건방지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 생활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왜 어떨 때 건방집니까?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누구 건방지다고 그래요? 근데 되게 건방진 사람이 잘나기는 잘났죠. 못난 사람이 건방지게 행동은 되게 안 하잖아요.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별나게 행동하는 걸 건방지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차별된 어떤 것들을 할 때, 그러나 그것이 그 환경 속에서 나이나 자기 자신의 위치보다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뭔가 튀었을 때 우리가 보통 건방지다고 합니다. 되게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하는 걸 보고 저는 저 건방지다 그런 말을 보통 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건방지다라고 할 때는 자기의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주관이 있어서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나아갔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신앙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기호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취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신앙하는 어떤 대상자의 어떤 명령이나 교훈이나 말을 무조건 뭐 하는 겁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면 왜 신앙합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오케이. 자, 하나님 말씀에서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것은 어떻게? 내 뜻대로 하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뭐요? 건방지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벌써 얼마나 건방지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건방지다는 말은 사용하지 않겠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느낄 때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된다. 기본이. 여러분, 기초가 잘 되어 있으면 뭐해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에서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해요? 강조하신 말씀, 거의 모든 설교 말씀을 끝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건축 이야기였어요. 건축. 집 짓는 거. 그렇죠?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하면요? 행하는 것. 그렇죠? 듣고 뭐요? 행하는 거. 그것이 뭐요? 집 짓는 거. 근데 집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그렇죠?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뭡니까?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어떠한 말이든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그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요, 그게 신. 그래서 예수님 반석 위에 내 모든 삶과 믿음의 기초를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자꾸 하나님께서 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은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6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마라? 강팍해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뭐요? 하나님의 안식에 뭐하지 못했다? 들어가지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여호수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해서 다 죽어갔다. 그리고 또 안식할 날이 뭐였다? 남아있다. 그랬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안식을 누렸으면 뭐예요? 남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 해당이 안 되죠. 누리는데. 남아있는 안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 어떻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어요? 안식일만 지키면 안식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건 뭐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뭐했다?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들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모여 동행할 때 우리는 뭐에 들어가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다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초청에 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얼마 며칠 전에 그랬죠. 몇 주 전에. 초청에 응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산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와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물을 뭐요? 그냥 마시라. 값없이 마시라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서 마시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네? 금으로 사고 또 안약도 뭐하라? 사서 바르라. 여러분 만약에 사서 바르라 할 때 돈이 없으면요 못 바릅니다. 그렇죠? 약을 어떻게 사겠어요? 만약에 약이 있는데 좋은 약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내가 사서 발라야 돼. 내 돈으로 사서 발라야 돼. 내가 돈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내게는 그림이 뭐예요? 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놓고 자 여기 좋은 약이 있다. 이거 사서 발라라. 지금 말하면 구원을 그렇게 주신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값 없이 사랑해. 그냥 값 없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였으니까 뭐 그 초청에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응하면 사는 거예요. 응하면. 네. 응하면 사. 그러니까 왜? 돈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뭐 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의 초청이 뭐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레스판스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얼마나 좋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반응이 없으면 기분 나요? 안 나요? 네. 근데 데이트할 때 처음 보면 그때는 반응이 기가 막히게 좋아.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좀 반응이 시큰둥해지죠. 그건 왜 그래요? 좋아하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반응이 어떻게 금방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금방 나와요. 근데 예수님하고 여러분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조금 잘 안 되면 어떻게 반응이 시큰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식을 지키라? 시큰둥해갖고 안식을 안 지키잖아요. 데이트할 때 그러잖아요. 어디서 만나자 하면 얼마나 간다.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떻게 밤에 사실은 밤에 가면 저도 무서워요. 근데 와이프가 늦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저 사람 병원에서 일했으니까 어떨 때는 늦게 오거든요.
그럼 제가 잠깐 미국으로 오기 전에 담터에 좀 있었는데, 밤에 제가 어떻게 마중 가요, 안 가요? 저도 무서운데 가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사랑 안 하면 그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무서운데 안 나가죠. 밤에는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저보다 힘센 사람이나 누가 오면 어떻게 당연해요. 그런데도 뭐요? 오면은 뭐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나가거든요. 그건 뭡니까? 때에 따라서 내가 뭐 할 수도 있다? 다칠 수도 있죠. 그게 반응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응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죠. 일반 다 와서 그냥 거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오는 거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뭐다? 반응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히브리서 3장, 4장 다 같은 면.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말씀에 관해서 말하는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다고 그래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면 여러분 뭐예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뼈도 가르고, 그쵸? 뼈도 가르고.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덜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다음에 14절부터까지는 그 예수님 큰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여기 말씀을 마지막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예요? 우리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변해야 돼요. 변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 변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정말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안 변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씀하고는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도 찢고 뼈도 골수도 어떻게 해요? 쪼개요. 그만큼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짐을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들어오면 우리 인간의 말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그걸 뭐예요? 쪼개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중요심이 없어지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확신을 갖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변화된 모습이 뭐예요?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뭐예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맞습니다.